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이 돕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오늘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은 사실은 그의 누이 동생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동생 때문에 사실은 이 나사로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째인, 그러니까 맏딸인 첫째 동생인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재능, 그러니까 대접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인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겨주었던 여인이 마르다라는 여동생이고요. 두 번째 동생은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성경에 보시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고픔이나 피곤함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자매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좀 다르죠. 이것 때문에 이 자매들은 보이지 않는 견제와 서로에게 속상함이 공존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여튼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참 좋아요. 그리고 대접했을 때 받는 사람이 음식을 잘 드시면 기분 좋고, 음식을 잘 못 드시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맛이 없는가,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하고자 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 동생이 그 도움을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항상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자꾸 부엌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만 듣고 부엌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이 두 자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한 가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두 가지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한 10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10가지를 하든 2가지를 하든 1가지를 하든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너의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네가 1가지의 음식만 해도 나는 참 만족해. 네가 100가지를 한 것처럼 나는 만족해.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동생 마리아는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 동생은 듣는 거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시간을 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이들, 이 2명의 여동생 때문에 나사로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나사로는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들은 그의 죽음을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막아달라는 거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오빠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도록 막아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요청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시기를 요청했어요. 죽기 전에 막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시지 않고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 응답해서 가시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4절 이야기죠.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의 죽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 다른 것을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구와 예수님의 응답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응답이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군요. 저는 지나보니까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지나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안에 우리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 세례요한이죠. 그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누굴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굴까요? 네? 빌라도죠. 빌라도.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아까 이야기하셨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대와 조금 다른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위대성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부분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나 아니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상황과 호의하고 둘 중에서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밀란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거절해버리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따라오고 신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또 다른 분이 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고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걸 보고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십자가 상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구나. 육신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랐어요. 빌라도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게 달라서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더라. 빌라도가 그게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누군가가 또 다른 일을 했을 거라는 거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게 뭐였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왜 죽이려고 모였어요? 이미 죽어낸데.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모른다면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해요?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이야기는 살아났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구가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에 충실히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를 오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세우신 이유, 평신도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잘 되면 그 잘된 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나사로가 무엇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헌신을 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나사로의 이 3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나사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것은 나사로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사로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한 것은 이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것도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물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는데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강남에서 큰 가구 회사를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계속 몇 년의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다 없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월세로 해서 작은 다 쓰러지는 집에 들어갔어요. 없는 것이 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다 쓰러지는 집에 들어갔어요. 권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분이고 대단한 그런 분들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엄마
한테 와서 울면서 그런 얘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쫄딱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 딸의 이야기가 틀렸을까요? 잘못됐을까요? 틀렸다기보다 저는 충분히 나올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두 분 다 대꾸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얘기해요. 그 대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딸은 얼마 뒤에 미술을 전공한 아이인데 국립박물관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한 걸음 떨어진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죠. 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 걔가 능력도 있지만 길을 열어주셨구나. 살 길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져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그 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딸이나 아들을 향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망하고 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 직장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그분들이 선교사 나가느냐? 선교사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남자 집사님은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자기 일을 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느냐를 원망하고 저처럼 오랫동안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살아내가는 것.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것, 그 살아내가는 그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과 그 사람의 현관 앞에서 떨어지는,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죽었어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렇다면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사실. 왜 정확한 이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거지는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부자는 세상에 대접 받았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왜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갔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의 태도를 보았어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았을 때 그가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라는 거죠.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없어 본 사람들은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감사함으로 받을 거랍니다. 살았을 때 그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 속에는 그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거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았어요. 부럽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는요, 늘 못 먹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죠. 도와주면 자기가 뭘 했다 그래요? 덕을 쌓았다 그래요. 선을 쌓았다 그래요. 그것이 마치 천국을 가는 길인 양. 그런데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성준 연복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자가 많은 것을 집어넣고 그러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돈, 그것을 가지고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엠보를 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이 여인이다.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적게 낸 사람이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냈을까요? 그 여인은요, 자기가 이것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여인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렸던 거예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동일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세요? 헌금 내는 사람들 중에요, 아니 보세요. 저기 보면 큰 게 가보면 헌금 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럽게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넣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죠?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은 그의 백이 뭐냐면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봐주기로 원해요. 자기도 모르고.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다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만원 하나 넣을 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내가 돈이 생겼어. 그 다음에 100만 넣을 때요, 정말 내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던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드려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이룬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갈급함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룬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는 것 같아요. 찾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깊숙이, 폐부 깊숙이까지 다가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통곡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줄어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은혜를 구했고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주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왜 나사로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잘 믿는 사람, 이왕이면 좀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살렸을 때 좀 가치가 있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드러난 걸로 보면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마음이라도 편했겠어요. 없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또 삶의 자세가 나사로보다 더 나을지 모릅니다. 없어요.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찾았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비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나사로 안에,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세 남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누구보다도 못한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